네, 오늘 늦게 등단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이 날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네, 유대인이 제자들은 의아해했던 그런 모습들 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무 멀었다, 너희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유대교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보다도 먼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따르는 그 일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교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이들, 또 이전에 어떤 그런 시스템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인 거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또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거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구나, 거기에도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43절 말씀부터 오늘 5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두 부류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자마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라는 공간은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 해설에도 볼 수 있듯이 갈릴리라는 공간은요, 이제 메시아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공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불안한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기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니까, 이제 성전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니까 이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어떤 함들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순종하는 차원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욕망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영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오히려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갈릴리인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지금 맞추는 차원에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거를 뭐랑 이제 대조를 하냐면 46절부터 나오는 어떤 왕의 신하의 그 믿음과 대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지나오시면서 갈릴리 안에서 가나라는 곳에 다시 이르십니다. 가나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첫 표적. 이분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는 원래 가나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고향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글로 오는 사람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문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구조가 좀 다른 것을 느끼시죠. 갈릴리인들은 영접하는데 갈릴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그런 존재로 이제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왕의 신하도 그런 동일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일단 어떤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인 거죠. 예. 주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께 가면 예수께 가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차이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내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다시 간청을 하니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봐야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첫 표적을 보여주실 때 거기서도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물론 마리아의 믿음도 중요했습니다. 지금 부족해져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갈릴리인들과 왕의 신하의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표적을,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뭐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낫기 시작한 때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7시 언제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에 대한 표현은 없었죠. 영접했다라는 표현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믿으니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서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었던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아들의 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고서 예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줄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것 같아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어떤 욕망과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이제 독자, 그 당시에 이제 독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야 되고 또 손해가 나지 않아야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에 오히려 도움이 되어야지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다시 유대교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시스템에 예수님을 이제 부합하냐 아니냐, 우리 기준에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께서 답이시고 그분께서 진리시고 그분께서 길이시고 생명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 우리가 원하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랬었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의 믿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변화될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런데 후자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다가도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과 맞지 않는다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이렇게 따르겠죠. 아니면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할 거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얼른 벗어나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따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온전히 고쳐내실 것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갈릴리의 사람들과 같이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과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서 그런 예수님을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 또 고민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 내려놔야 할 부분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늦게 등단한 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내일 또 정희찬 목사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